네, 안녕하세요. 트루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달 엘룰월의 세 달일과 예배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자리의 순서는 세차 운동에 따라서 물고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2022년은 여섯 번째 달의 별자리는 사자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달의 기준은 반드시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한 구분에 비친 7.14%의 빛을 완성하면서 낮에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달이 세 달일이라고 에녹스에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날의 시간이 오기 전에 전날 밤에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기 전에 달이 스스로 갖고 있는 고유의 빛인 반구분, 즉 3.57%의 빛을 갖고 밤에 먼저 달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세 달일은 바로 3.6%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8월 29일 아침 6시쯤에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뜨기 전에 3.6%의 빛이 달이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달은 지평선 아래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요. 해가 떠오르고 약 1시간 조금 더 지난 시간 후에 달이 떠오르는데 이때는 이미 반구분 이상의 빛을 갖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7시 7분 8월 29일 7시 7분에 지게 되는데 달은 태양보다 약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더 밤하늘에 머물게 되면서 3.6%보다는 크지만 7.14% 즉 한 구분의 빛보다는 더 작은 양으로 밤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두 증인이다라고 생각하면 7시 7분에서 8시 31분 사이에 두 증인이 3.6% 반구분과 한 구분 사이에 빛을 발하고 있는 이 달을 보고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은 밤 8시 31분에 지평선에서 사라지고 시야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대, 즉 새벽 2시 30분에 정확하게 7.14% 즉 한 구분의 빛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시야에서 이미 달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한 구분이 완성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13분에 태양이 떠오르고 약 2시간 정도 후에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3시간 후에 달이 떠오르는데 이때는 이미 한 구분 이상 즉 8, 9%의 빛을 가지고 달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8월 30일이 바로 세 달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밤에 7.14% 새벽 2시에 한 구분을 완성했지만 이때는 지평선에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한 구분 이상의 빛을 새벽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구분 이상의 빛을 완성한 달이 지평선 위로 보이는 이 시간이 8시 54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9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반구분 이상의 달을 보고 나팔을 불고 또 다음날 8시 54분에 이미 한 구분을 새벽에 완성한 그 달을 보고 또 이제 세 달을 이제 날파를 불리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세 달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시간이. 네, 그래서 로시 코데시 즉 한 달의 머리가 되는 날이 바로 8월 30일 화요일 아침에서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 달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24시간, 그러니까는 밤과 날의 그
24시간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3일 동안 세 다리를 지키는 게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내일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첫 번째 세 다리를 그냥 코데시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세 다리는 세니 코데시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세니가 2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코데시라는 뜻은 세 다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시면 3일 동안 다윗과 요나단이 세 다리를 관찰하려고 저녁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다리를 이 블랙문에서 이 합이라고 하죠. 또는 사기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이 한 구분의 빛을 완성하기까지 평균 1.5일에서 3.5일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 같은 천체의 그런 기관들은 이 블랙문이 이제 세 다리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우리는 에녹서를 통해서 반드시 달이 한 구분의 빛을 완성하고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날의 시간, 즉 빛의 시간들이 세 다리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다리는 새벽에 완성됐지만 이 이후에 오는 날의 시간이 바로 세 다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다리이 어쩔 때는 하루 만에 이 7.14% 한 구분의 빛이 완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틀 만에 완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3일 만에 이 블랙문에서 세 다리까지 3일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과학의 힘이 없더라면 절대 알 수가 없었겠죠. 고대 사회라면. 왜냐면 지평선에서 이 광명체들이 사라지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다리를 아무도 그 날과 시를 모르는 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문에서 한 구분의 달로 가기까지의 이 시간들 전부 다가 코데시예요. 그러니까 세 달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이고 반 구분에서 한 구분이 완성이 돼야지만 이 한 구분의 달을 날에 목격을 해야지만 그 날이 바로 세 달일이 되는 것입니다. 레시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시간들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세 달일 또는 두 번째 세 달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만 한 구분의 빛을 완성한 달이 출현한 그 시점으로부터 세 달일이 되고 그 날 이후에 오는 밤은 바로 다음 날짜상으로 다음 날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블랙문이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밤이 왔더라도 날짜가 다음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의 시간에 한 구분의 그 달이 반드시 빛이 있는 그 시간대에 목격이 돼야지만 그때가 세 달일이 공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새벽 2시 반이라는 이 시간에 한 구분의 빛이 완성했더라도 이때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날로 세 달일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팔을 불고 그 밤 세 달일 이후에 오는 이 밤은 이미 그 세 달일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날짜상으로는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가 나팔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7.14%가 완성된 시간, 즉 2시 30분이 완성된 시간이지만 우리는 빛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새벽 6시 13분에 그리고 그 이후 3시간 정도 이후 떠오르는 이 달을 보고 실제적으로는 두 중인들이 나팔을 불고 이날이 이제 세 달일로 성회로 정해지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이 밤 이런 이 한 구분의 빛을 완성하는 달을 관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밤, 뭐 두 번째 밤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이제 하면서 세 다리를 지켰다라는 코데시와 세니 코데시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기준 8월 30일 화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한 달의 머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달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처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아리에라고 불리우는 사자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의 별자리는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사자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때를 엘룰월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사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달에 오는 7절기는 없지만 엘룰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인 것이 40일 동안 엘룰월 1일부터 에다님 10일 즉 대속절일까지 40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다시 십계명을 열 말씀 돌판을 깨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야호와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다시 그 열 말씀들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대속제일에 새로운 돌판을 갖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들이 뭐냐면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테슈바를 해야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다님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그 나팔절과 또 대속제일, 그러니까 장막절도 있지만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정말 특히 대속제일은 스스로를 정말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날이고, 나팔절도 이제 왕의 대관식도 의미하지만 전쟁도 의미하고 또 책이 열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대속제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 그 예언적 절기를 아직 우리가 봄절기는 야후시아께서 다 성취하셨지만 가을절기는 야후시아께서 재림으로 성취하는 그런 절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6번째 달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엘룰월 1일부터 30일 그 엘룰월 전체 달을 매일 아침마다 쇼파르를 불면서 회개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은 성경에 없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이다라고 제가 분류를 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7번째의 그 가을절기가 오기 전에는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룰월을 굉장히 우리가 테슈바하면서 그렇게 겸비하면서 이번 달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엘룰월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수확이 되는 열매들은 무화과와 대추와 포도가 있고, 이제 온도는 30도에서 20도 정도로 내려오지만 열기는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해서 화창한 그런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엘룰월을 좀 이렇게 거의 5일 정도 늦게 제가 공포를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하루에 대한 개념을 좀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나서 엘룰월을 제가 공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전 제가 어젯밤에 올린 그런 영상을 보시면 하루의 개념이 아주 자세하고 성경을 증거로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꼭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하루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있고 잘못된 시간들의 안식일이라든지 모에딤을 지키면서 오류를 자꾸 이제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하루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그 하루의 개념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그 6월절 사건의 그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하루는 제가 빛과 동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시간들만 용입니다. 그리고 야후샤께서 분명히 하루를 12시간이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2시간이 이렇게 아침에서 저녁까지 12시간인데 도대체 그 전날 저녁에서 저녁부터 지키는 그 관습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빛이, 즉 태양이 태양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달이 먼저 달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기품의 표면을 덮는 어두움이 먼저 존재했던 그 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12시간이 오기 전에 달이 먼저 달의 기간을 밤에 시작합니다. 이건 세달일의 그 원리와 같습니다. 세달일은 달이 한 구분의 빛을 갖고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그 날이 바로 세달일이 되지만, 그 달이 있기 전에 밤에 달은 이미 반 구분의 빛을 갖고 밤에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순서는 항상 어두움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의 시간은 하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는 분명히 창세기서와 야후샤께서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달이 먼저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날짜가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만약에 오늘이 이제 세달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달이 먼저 반구분의 빛을 갖고 밤에 달의 기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뜨고 빛이 밝아오면서 달이 한 구분의 빛을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완성한 후 태양과 함께 떠오른 그 날이 바로 세달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달일을 우리가 24일 지키느냐? 아닙니다. 계속 이 24시간 동안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빛이 거두어지고 다시 달이 주관하는 밤의 시간이, 새로운 밤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이때가 엘룰월 1일이지만 오늘 밤이라고 했을 때는 다음 날 날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달일의 오늘 밤은 바로 엘룰월 2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날짜가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밤은 하루의 관점에서 봤을 땐 오늘 밤이지만, 그 시간들 안에, 어두움의 시간들 안에는 내가 모에딤을 따라서 그 모에딤을 계명에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시간이 이미 끝났고, 미명에서 미명까지가 하루지만 이 미명에서 미명까지 가는 이 시간이 12시간만 하루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고, 이제 이 어두움의 시간이 끝나고 미명이 밝아오면 그 하루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시간이 하루라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롭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하루의 원리를 잘 숙지를 하셔서 이 하루 안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날짜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오늘이 며칠이야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날 뜨는 밤의 위상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시간은 바로 한 달에서 며칠이냐를 얘기할 때는 전날 밤에 뜨는 이 달의 위상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엘룰월의 달력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침 6시쯤에 반구분의 빛이 완성이 됩니다. 8월 29일. 그래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반구분 이상의 빛을 갖고 있는 달이 예루살렘 땅에서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반구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날은 세달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한 구분의 빛은 새벽 2시에 완성이 되었지만
호라이즌, 지평선 밑으로 이미 사라진 때입니다. 달은 8시 31분에 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때 나팔을 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다음날 지평선 위로 8시 54분에 달이 떠오를 때는 이미 한 구분 이상의 빛을 갖고 달이 떠오르기 때문에 전날 밤에 반 구분 이상의 빛을 가진 달이 밤에 관측됐기 때문에 이날 자연스럽게 한 구분 이상의 빛을 갖더라도 이미 이때가 세 달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월 30일 화요일 아침에서 6시까지 세 달일을 지키는데, 이때 오는 그다음 이 세 달일 이후에 오는 이 밤은 이렇게 미명에서 미명까지가 이렇게가 세 달이지만 이 밤은 하루에 속한 그 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엘룰일 2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의 날짜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간만 이렇게 세 달일을 지키고 이 밤은 이 세 달일의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이 다시 밤을 주관을 하면서 달력상으로는 엘룰월 2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즉 8월 31일 수요일 아침에서 저녁까지 엘룰월 2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 2일이자 8월 30일 수요일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일주일 중에서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안력으로 따지면 일요일인 것이죠. 같은 원리로 이렇게 욤 1일과 2일과 3일과 4일과 5일과 6일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 6일은 안식일의 예비일이 됩니다. 그래서 9월 5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면, 노동도 하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비를 하시면서 이 날을 보내시되, 유대인처럼 우리가 저녁에서 저녁까지 계명을 적용해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야후시아께서 14일에 못 박히시고 15일에 이제 무덤에 안치되시고 16일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전후로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후에는 여인들이 좋은 향료를 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침에서 저녁까지만 안식일이고 에렙 샤밧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켰지만 야후시아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렙 샤밧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6일 자체를 다음날 안식일 12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구매 같은 것도 하셔도 되고 일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9월 6일 화요일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 안식일은 계명에 따라 구매도 하면 안 되고 노동도 하면 안 되고 또 장거리 여행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계명에 따라 지키시되 에렙 샤밧은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태양이 주관하는 빛의 이 시간들은 이렇게 태양의 아이콘을 넣었어요. 그리고 달이 주관하는 밤의 시간들은 이렇게 달 모양의 아이콘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둘이 서로 사이좋게 어두움과 빛을 교차하면서 각기 다른 달의 기관과 태양의 기관을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하루의 성경적 하루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왜 세 달일이 1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달일이 1일이 아니라 왜 0의 숫자로 0의 값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가 세 달일이면 다음 날은 이때가 세 달일이 1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은 2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때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 1일이 있기 전에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태초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달일이 베레시트와 똑같은 단어인 로시호데시라고 하는데, 이 로시가 태초를 의미하는 베레시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beginning of the month는 태초를 의미하는, 태초와 똑같은 어원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beginning이라는 레시트라는 뜻은 머리입니다. 머리.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다리부터 나오지 않고 머리부터 나오고 우리가 곡식에 머리가 익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동일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의 그 개념은 머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생명의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eginning of the month라고 번역된 로시 호데시는 사실 한 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는 숫자 값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의 머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레시트 다음에 그 다음에 1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숫자를 계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달일 이후에 오는 다음 빛은 2일이 아니라 당연히 1일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숫자 0의 개념이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빛을 계수하는 방법, 시간을 계수하는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고심하면서 잘 바라보면 왜 그 안식일이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끊이지 않는 체인이 아니라 반드시 세 달일이 오고 나서 태초라는 것을 의미하는 세 달일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7일의 연속이 와야 하는지가 창세기서에 아주 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일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와야 되는 그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체인의 7일이라는 그 연속 체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사실 이 날들, 이 8월 28일 저녁부터 8월 30일 화요일 저녁까지 전부 다 이제 세 달일로 지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성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지킨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일들과 구분해서 지킨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8시간이죠. 48시간 동안 세 달일을 엘룰월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세 달일을 끝내고 화요일 저녁에 끝내고 6일 동안 이제 일을 하신 후에 욤 에하드부터 욤 취시까지 6일 동안 노동을 하시고 욤 쉐비 즉 샤바트에 바로 아침에서 저녁까지 화요일에 안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 마지막 안식일 다음 날은 자연스럽게 세 달일을 관측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달은 에다니멀 1일은 나팔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이고 5992년에서 5993년으로 그러니까 6000년이 완성되기 전 마지막 7년이자 희년인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미리 스케줄을 비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에서 수요일, 28일, 목요일, 29일까지 넉넉하게 일을 하지 않게끔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서 그 날들을 반드시 파수하시는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룰월에는 모에듬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성경의 명령은 아니지만 이 40일 동안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대속죄일에 내려오는 이 40일을
회개의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성경적인 역사들의 패턴을 읽으면서 이때를 우리가 겸비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기 전에 지난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1년을 다시 한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회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그것이 성경적인 시간에 파수가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징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한 달을 소개할 때마다 진리의 달력과 사탄의 달력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이 사탄의 달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런 그런 분별력 없이 교회가 사탄의 달력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꼬집기 위해서 제가 이런 달력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뭐 구약을 읽으면 여러 에스타롯이라든지 니무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멈춰진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라 지금 2022년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바뀌고 문화만 바뀌었을 뿐이지 뿌리는 같습니다. 뿌리는 같고, 그들도 야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달력을 주신 것처럼 사탄도 사탄의 달력으로 사탄의 백성을 구별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이 사탄의 달력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면서 사탄에게 아주 정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달력을 완전히 정말 똥처럼 밟아버리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입술로 아무 상관이 없다, 달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정말 무지한 그런 주장입니다. 정말 달력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사탄은 하나의 달력을 77억 인구가 따라가게끔 통용화를 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달력이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사탄이 그 정말 온갖 속임수를 다하면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속이고 일요일로 속이고 주일을 일요일로 속이면서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교리를 천주교를 통해서 만들었을까를 사탄의 입장에서, 사탄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정말 난잡한 우상숭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범죄들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들이, 끔찍한 범죄들이 사탄의 달력에, 사탄에게 영화를 돌리기 위해서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탄의 달력에 대해서 정말 사타닉 리추얼 어뷰즈를 당한 희생자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이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번역을 해서 제 세컨 채널에 올렸으니까요. 꼭 보시고, 이런 것을 보시면 정말 이거는 옛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2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영국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 파충류 여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엘리트, 소위 엘리트들을 위해서 아드레노크롬을 하베스트하고, 또 그 안에 그 어린아이들의 건강한 그런 올간들을 하베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 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달력의 원흉입니다. 9월 7일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때 굉장히 큰
축제가 열리는데요. 야수와의 결혼입니다. Marriage to the Beast. 근데 어떤 타입의 제사가 바쳐지냐면 성교의 제사가 성교를 함으로써 이 절기를 그들이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신제사와 시체를 토막냄으로써 이 메리지 투 더 비스트라는 이 사악한 절기를 9월 7일에 적힙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할까요? 인판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과 21세 여성, 그러니까 신생아에서 21세까지의 여성들을 이렇게 인신제사하고 토막내서 살인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야수와의 결혼이라는 그런 피스트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사람들, 이 희생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충당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9월 22일에 이제 추분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꺾여지는 그 날인데요. 이때 뭘 하죠? 그룹 선교를 해요. 그룹 선교를 해서 누군가는 이제 임신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임신이 된 아이들이 바로 이런 인신제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는 미드나잇 호스트라는 그런 피스트를 여는데 이때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가 도대체 어디서 날까요? 희생자들을 토막내고 특히 손을 잘라서 영화로운 손을 기념하기 위해서 희생자들 손을 자른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우리가 공포 영화나 이런 소 같은 정말 사이코파스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시간 영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은 정말로 이 사탄의 절기들을 지키는데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그 SRA에 희생되었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입술로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5분에 1명씩 어린아이들이 실종이 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실종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지키는데 라고 얘기하시지만 교회가 뭘 지키죠? 크리스마스 지키죠.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에도 그런 인신제사를 합니다. 교회가 다 지키진 않지만 정신은 사탄의 달력에서 왔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썬데이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가장 큰 그 축제일들,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악한 짓은 하지 않지만 그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달력에 대해서 사탄의 달력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의 달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달력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디자인을 해주신 그분의 우리에게 친히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정말 그렇게 달력을 훼손하고 변형시키고 변개하고 그 인신제사와 성교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탄의 달력을 교회에 통용했다라는 것은 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달력을 회복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계명은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시고 그분의 진리의 달력을 사수하시고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에렙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시간들에만 이제 안식일을 지키시고
우리는 야우시아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고 이번 달도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